제가 가만히 앉아서 첫날, 이튿날, 하늘을 지금 오면서 이거 정말 친숙하게 새벽 기도에 웬 내위기를 또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거꾸로 이제 설교를 들으러 왔고 또 이렇게 앉아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코로나 시대 그 시대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리고 저의 제자들에게도, 저의 자녀들에게도, 저의 손주들에게도 그렇다. 얘들아, 정말 말씀이 답이니까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계속 참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뭐 그 교장직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명예교장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역을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보다가 레위기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그 내용이 있어요. 왜 코로나가 걸리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일주일을 보고 14일 격리를 할까? 이게 이제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14일 격리하지?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의료분들,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뭐 10일째 됐을 때 바이러스가 몸에 이렇게 그런 상태들 쭉 해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전염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요.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다시 확인하고 좀 상태가 괜찮다 한다면 다시 일주일, another 7 days, 일주일을 또 기다려요. 그리고 보고 이제 격리 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전염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레위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3,500년 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무슨 의료기술이 있을지도 없을 건데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품에 모든 다 성경이 어떤 사람들이 쓰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지만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자동차도 뭐 할 때 매뉴얼대로 하면 이게 고장이 덜 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니까 이제 매뉴얼을 안 보지만 사실은 초창기 때 기계 처음 샀을 때는 매뉴얼 봐야 되거든요. 매뉴얼 보도록 하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매뉴얼, 우리의 삶의 어떤 매뉴얼은 뭘까? 이게 바로 모세의 오경이고 또 레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했고, 이 레위기서에는 11장에 레위기 11장에는 젓가락장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리고 끝부분에 음식으로 인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로 식으로 얘기하면 음식으로 인해서 너희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음식으로 인해서 너희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너의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29절 여기에 보면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도 먹을 수 있으되, 고기도 먹을, 이게 명령이 아니고요 허락이에요. 고기는 먹을 수 있으되 그러나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런 음식들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들이고 이런 음식들은 면역력을 낮추는 것들이니 주의 깊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고등어가 오등어 뭐 오메가3가 있어서 많이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등어는 회로 먹다가는 잘못 아주 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철에 간고등 그러니까 소금으로 절여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잘 그러니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몸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려면 구약 성경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하나님 감정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나 레위기는 정말로 여러분 친숙하지 않잖아요. 졸리고 막 그런 건데요. 진짜 이 졸리니까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는 지금 성경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과일이 우리 보고 과일 먹으라 했는데요. 여러분 과일 맛이 어떤가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 양에게 사과를 한번 줘본 적 있거든요. 양이 사과 먹는데 너무 힘들어 못 먹더라고요. 이게 잘 씹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과일 먹으면서 맛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맛있다.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인간은 과일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걸 하는데 하나님이 왜 과일과 이런 것들을 했을까 봤더니요. 우리 몸에 그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은 장에서 결정해요. 장.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음식을 먹을 때 입에다가 물어보지 말고 장에다가 물어봐라 했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아니 아니 맛있어야 하잖아요. 우선은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음식은 그냥 막 넣었을 때 맛있기도 하지만 어떤 음식은 꼭꼭 씹어보면 맛이 있단다. 꼭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음식도 있단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지금은 알지 잘 못하지만 어떻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음식과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얘기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몸 장에서 면역을 감당하는데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과일이나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특히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저 우원 같은 것들 땅에 깊이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 장과 직장까지도 가서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단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기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건강하니 너희도 건강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건강하니 너희도 건강하라. 근데 너희가 건강하려면 먹는 것을 잘 봐야 된다. 내가 먹으라 하는 것들 먹고 먹지 말라는 것들은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건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 개인의 건강,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한다면 오늘 레위기 19장은 너희 혼자 살 수 없다. 아니 코로나가 여러분 왜 코로나가 그 공기 중에는 코로나가 살 수 없어요. 햇볕에 코로나가 노출됐을 때 7초 산다고 합니다. 7초. 그 코로나가 옮기는 것은 누가 옮겨요? 사람이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서 19장은 관계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거 혹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오기 전에 가족들과도 같이 이제 보면서 왜 새벽에 이렇게 일찍부터 막 깼냐 뭐 이렇게 제가 마음이 막 속이 상하면 여기 올라와서 좀 막 그렇게 처음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야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면 너희 몸도 거룩해야 건강해야 되겠지만 너희가 관계가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수직적이고 수평적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너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거룩하게 살았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이란 말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라고 말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경외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사람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휴식은 그냥 잠만 잔다고 휴식이 드는 게 아니고요. 마음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상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안식일은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은행에 갔는데, 예전에 은행 가면 어땠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떠죠? 그때 당시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 또 돈 많이 맡긴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시끄러워. 내가 먼저 왔는데 막 이게 막 그 VIP냐 아니냐 막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어느 분이 딱 시스템을 적용시켰어요. 뭘까요? 번호표 갖고 오세요 하니까 아무 조용해진 거예요. 띵동 번호표 울리면 가잖아요.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버스 타는데, 예전에 버스 타고 있으면 언제 올지 몰라 막 버스가. 그러니까 늘 긴장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알림 시스템이 나와 있잖아요. 10분 후에 버스를 타보신 그 전철도 딱 보면 전철이 오는 게 어디 테크노파크 여기 있으면 저기 어디 센트럴파크에 얼마 있다, 이게 딱 전전정거장부터 전철이 오는 것 표시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 이거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그리고 잘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이렇게 버스 전용도로 있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거 막 다 배우고 있잖아요. 버스 전용도로 딱 해놓으니까 물론 이게 승용차로 가는 게 힘들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간 내에 가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시스템을 알려줬어요. 자, 나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 해가지고 중간에 안식일을 넣어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데, 하나님 사랑 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이웃 사랑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그 계명이 들어있어요. 쉬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쉬어야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그 쉬는 얘기는 주인이 쉬어야 일꾼이 쉬죠. 근데 막 주인이 그냥 계속 24시간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종업원이 어떻게 해요? 눈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딱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해봤잖아요. 이제 공부를 어느 사람이 제일 잘할까?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 공부하고 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쉬고, 쉬는 것은 완전히 쉬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자거나 생각 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경우 어떻게 더 나을까 봤을 때 6일 일하고 공부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주 5일제잖아요. 지금 주 5일제가 과연 지금 인간의 몸에 지금 맞을까? 이 시스템이 지금 맞을까? 지금 막 또 주 4일째 막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엿새 동안은 땀 흘려 일하고 하루 쉬라고 했거든요. 땀 흘려. 지금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아갖고도 지금 많은 병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땀 흘려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이제 인간의 그 어떤 일의 효율성도 있지만, 그 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시기 위한.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껏 여기 살아봤자 120살 뭐 100살까지 사는 거 다예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아주 길다, 인간의 어떤 도저히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없는 긴 세월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우리가 신부예요. 근데 신랑이 딱 지금 예복을 갖춰 입고 있는데 신부가 옆에 서야 되잖아요. 드레스를 입고 서야지, 신부가 갑자기 잠옷을 입고 서면 격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신부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신랑이셔. 신랑 대신 예수님에 걸맞는 신부가 옷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 옆에 서야 있는 신부. 그
할렐루야 외치면서 신부로서 서야 되는 그 거룩한 행실,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조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스템을 알려준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여기 이제 십계명을 좀 설명했던 건데요. 화목제물을 드려. 여러분, 화목제물은 제물을 이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제사가 드려지냐면 나눠줘서 사람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에서 잡았는데 만약에 그걸 나눠준다고 해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좋은 사람, 가족, 친한 사람께 나눠줬는데 도대체 고기 많이 남았어요. 그럼 누구까지 나눠줘야 될까? 막 그 원수 진 사람, 안 좋은 사람까지 다 나눠줘야 돼. 그 사람들 먹어줘야 돼. 그럼 그러면서 그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 같이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그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셋째 날까지 남아있거든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남지 않도록 부지런히 나눠줘야겠죠. 셋째 날까지 남아진 불사르라 했던 것은 두 가지 정도의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은 셋째 날 이상 되면 고기가 부패해. 그 초식동물도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나눠주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부지런히 나눠주면서 그 자기가 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밭에 곡식을 벨 때도 모퉁이까지 베지 마라. 자, 여기서 지금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오니 긍휼하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쌍한 마음인 거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저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의 가족 중에서 저희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다 한다면 다른 마음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제가 만약에 병치를 많이 했는데 그 말이 다 이해가 되겠죠. 병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살아서 정말 저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 알죠. 근데 또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알고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인간에게 주었어요. 동물이 사자가 긍휼한 마음으로 얼룩말을 잡을 때 막 없어요.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거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족끼리 왜 다툽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아내가 미웁다. 그건 지금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죠. 남편이 밉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자녀가. 그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애쓰신다.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이 들면 엄마 좀 누우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맨날 나한테 공부하라고 자기도 하기 싫은 걸 나한테 맡기기만 하는 그런 이상한 엄마 같다면 생각한다면 그냥 툴툴거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봤을 때 엄마가 나 때문에 진짜 너무 애쓰신다. 엄마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긍휼한 마음이 들면 부드럽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거예요. 밭에 모퉁이까지도 좀 남겨놔라.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포도를 딸 때 남겨놔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까치밥이라고 있어요. 까치밥. 감을 딸 때 맨 꼭대기에다가 남겨놔요. 그걸 까치밥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따기가 어려우니까 까치나 먹어라 이런 뜻으로 해서 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포도를 딸 때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딸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서 또 나그네가 따먹으려고 하는데 멀리 있어. 그럼 막 올라가서 따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쉽게 딸 수 있는 곳에 내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얼른 내가 따기 쉬운 것 얼른 따고 얻어먹는 주제에 아무 높이 있으면 높이 올라가서 따야지. 왜 내가 여기를 따야 돼?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높은 데는 주인이니까. 주인은 아무 데 따라다도 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그네 가난한 자는 어땠습니까? 높은 데 따다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따기 쉬운데 좋은데 남겨놓고 그리고 너희가 이런 어떤 너희 주인은 따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지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밤새도록 남겨놓지 마라. 이건 CEO들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EO, 급여를 주는 사람, 봉급을 주는 사람들이 꼭 이거를 밑줄 그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급한 돈을 메꾸고 급여보다 더 급한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직원들 급여보다도. 그런데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서 직원한테 내일 돈이 많이 나오니까 혹시 10%를 더 해줄 테니까 오늘 급여를 좀 안 받고 내일 좀 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해진 급여를 그날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품꾼은 그것이 지금 생계고 또 그게 있지 않으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삭슬 주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주는 매뉴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급여를 주어보는 그런 지금 오랫동안 있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좀 내일 도우면 더 할 수 있는데 오늘 너무 어려운데 급여 날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내일 10% 준다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제대로 줘라. 이게 다 종업원들의 얘기더라고요. 귀먹은 자를 자, 여러분, 귀먹은 자를 저주하라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귀가 안 들린다고 옆에서 막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이거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맹인 앞에 눈이 못 본다고 장애물 놓지 말라는 거야. 어떤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약점을 탁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흔들어내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못 듣는다고, 저 사람 못 듣는다고 그 옆에서 저주하지 마라. 못 본다고 앞에다 장애물 놓지 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너희가 관계를 메꿔 가려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개인이 거룩해야 되지만 건강해야 되겠지만 사회가 건강해야 한다. 이 사회가 지금 전체가 코로나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건강할 수 있지만 좀 불안한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이 시스템을 잘 저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저한테 국가 지도자를 한다면 이 주 5일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반드시 6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테면 6일째는 봉사할 때 그 봉사 점수를 준다거나 해가지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하루는 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 전체의 면역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를 잘 세워주시고 또 전문가들이 해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말씀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관계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레위기가
새벽기도 하기엔 정말 제가 많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달 나가셔서 제가 기도 본분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저도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담아서 이 시스템, 이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처음 설계된 대로 잘 되어서 우리가 면역이 잘 높아져서 나라가 건강해지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